5장 8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성경을 바로 아는 법, 우리 서책 중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바로 안다는 것 참으로 중요하죠.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중에 이 시간은 성경을 바로 아는 법 가운데 머리말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본서는 영계가 혼선되고 말씀이 혼선된 교계에 큰 도움을 주기 위한 글입니다. 누구든지 이 책에 기록된 말씀을 읽어보면 성경을 바로 아는 법을 분명히 알아 거짓 선지의 미혹을 이기고 나가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머리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머리말 가운데에서 한 세 가지로 이 저녁 시간에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영계가 혼선되고 영계 혼선, 그 다음에 영계 혼선이 오므로 말씀의 혼선이 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로 말씀이 혼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거짓 선지의 미혹,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고 이 마지막 때에 참으로 영계가 혼선되고 말씀이 혼선되고 또 거짓 선지자들이 득세라는 이때에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아서 정로로 신앙의 정로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시고 참으로 말씀을 햇빛같이 나타내 주셔서 우리도 정로로 많은 사람을 정로로 인도하는 복된 사명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영계 혼선된 교계에 했습니다. 영계가 혼선된다. 영계가 왜 혼선이 되느냐? 저는 이 영계가 혼선되는 데 대하여 우리 하나님의 삼위일체와 삼위일체의 역사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할 때에 영계의 큰 혼선과 말씀의 혼선이 온다. 그리고 이 영계가 혼선되는 것은 우리가 과거 성경 역사를 볼 때에 율법 시대에서 은혜 시대로 이제 법이 바뀌고 시대가 전환될 때에 그때 초림절로 오신 예수님 예루살렘에서 그 역사하시는 그 과도기에 영계 혼선을 통해서 말씀이 혼선이 왔잖아요. 법이 바뀌니까는요, 율법 시대에 율법을 지키던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서 십자가의 법으로 민족적인 종교에서 세계적인 종교로 발전할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어 있으므로 이제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래서 율법에서 은혜 시대로 십자가의 법으로 발전되는 과정에서 영계의 큰 혼선과 여러분
또 말씀에 큰 혼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초림주를 증거하시는 은혜 시대에 십자가의 법을 증거하는 교회가 이제는 재림의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예언의 법을, 환란 시대에 예언의 법을 증거해야 할 이러한 시기, 전환기가 올 때에 또한 영계의 변동이, 물론 동일한 성령님의 역사겠습니다마는 초림주로 오신 영혼 구원을 주시던 영계와 영육 구원, 그러니까 초림주 영혼 구원, 세계적인 복음 확장, 천국 복음, 세계적인 복음 확장, 이 은혜 시대의 영계와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영육 구원과 세계 통일 그리스도의 왕국, 또 마지막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는 심판날의 역사, 똑같은 성령님으로서 역사하시지만은 이제 종말의 성령님의 역사, 베드로 사명에서 또 요한의 사명으로, 베드로의 영감에서 요한의 영감으로 발전해야죠. 그런데 이 시대적인 역사를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 편에서는 영계가 바뀌고 율법 시대에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던 그 영계, 그 율법을 지키던 교회가 이제는 십자가의 법을 지키고 이방의 빛이 되는 세계적인 교회 운동. 그래서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 얼마나 참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예언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영접하지 못하고 오히려 배척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재림하실 때도 이제는 세계 통일 그리스도 왕국 건설해야 할 영계, 또 예언의 법, 이렇게 이제 은혜시대 십자가의 법을 전가하던 교회가 야곱의 도, 예언의 말씀, 예언의 법을 전가하는 교회로 발전해야 된다는 거죠. 또 영혼 구원에서 영육 구원의 교회로 발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적인 역사, 시대가 바뀜으로 영계가 바뀌고 법이 바뀌고 이러한 역사를 분별하지 못할 때에 영계에 큰 혼선이 오고 말씀에 혼선이 과거에 왔고 또 앞으로도 오게 된다. 그래도 성령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고 하셨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 성령의 감동을 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지식으로, 지혜로 알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계의 혼선이 오는 것은 삼위일체와 삼위일체의 역사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지 못하면은 영계가 혼선이 온다. 그래서 저는 참 우리 이 목사님 통해서 신앙 문답에서 삼위일체와 삼위일체의 역사에 대하여 기록된 말씀이 있죠.
그 중에 삼위일체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성부의 역사는 언약을 세우는 역사요, 성자의 역사는 그 언약대로 초림주로 오셔가지고 33년 지상생활을 통해서 십자가 부활 성천하심으로 이 시간도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한 기도하시는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어주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의 역사,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택한 자들의 죄를 위하여 죄를 속하게 하시려고 친히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로부터 부활 성천하시기까지가 성자의 역사이지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에서 조금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 성령의 완전성 5가지가 있죠. 우리가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령의 완전성은, 성령을 선물로 주는 것은 사람에게 완전을 이루어서 완전한 안식의 세세 왕권을 주기 위한 말세의 역사이다. 이 역사로만이 인류를 완전한 인격을 이루어 영광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심으로 성령을 부어주셨죠. 그래서 성령이 오신 이후로부터는 성령시대로서 편지서를 쭉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령님의 변론, 이 성령의 완전성 5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의 역사, 성자의 역사는 우리 기성교회나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성자의 역사는 기성교회나 우리 새일교회나 비슷하죠. 재림주에 대해서는 이제 차이가 있겠고,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에 있어서는 우리가 많은 차이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성령님의 역사는 요엘서 2장에서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성령과 남종과 여 종된 자에게, 믿는 자에게 또 한 번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완전한 인격을 이루어 종말에 재림주를 영접할 수 있는 사명자의 인격을 이루어서 신부단장에서 신랑주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는 역사가 남종과 여종에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통해서 인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도 우리 조직신학에 있는 성령의 완전성 5가지 중에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완전히 가르쳐 주는 성령이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완전히 가르쳐 주시는 성령이시다. 여기서 은혜 시대에 그 성령님의 역사가 한계가 어디까지입니까? 결국은 예수 천당, 죽어서 부활해서 천국 가는 역사죠. 그러게 은혜 시대의 성령님의 역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는, 은혜 시대의 역사하는 영계는 결국은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부활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역사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2000년 전에 성령 강림으로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의 변화성도 14만 4천, 우리 계시록 11장 11절로 12절에서 새로운 생기를 받아 올라오려는 음성을 듣고 호련히 저희 보는 데서 올려가더라.
여러분, 그런 사람이 지금까지 한 사람도 없었잖아요. 은혜 시대는. 그 은혜 시대에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성령 받아가지고는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 절대로 들림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만민에게 부어주는 성령 받아가지고는. 그러니까 이 성령님의 역사에 삼위일체의 역사에 대한 우리 신학문답에 나타난 말씀, 그 중에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 완전히 가르쳐 주시는 성령이시다. 그래서 은혜 시대는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역사는 죽어서 천당 갈 만큼 순교해가지고 왕권 받을 만큼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한계, 은혜 시대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는 죽을 몸이 죽지 않고 썩을 몸이 썩지 않고 흙으로 돌아가야 할 몸이 흙으로 돌아가지 않고 호련히 배나 성천하는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 그래서 우리에게 말이죠, 완전히 가르쳐 주시는 역사, 죽어서 천당 갈 만큼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낮고 천한 우리의 이 몸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과 같이 호련히 변화한다는 빌립보서 3장의 말씀, 요한 1서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 변화받기까지, 그래서 우리 변화 성천하는 역사는 계시록 11장에서 자세히 나타나 있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계시록 말씀 읽고 듣고 지키고 또 정인의 건세를 받아도 청량을 받고 나가서 1260일 청량하면서 예언을 마치고 비로소 들림받는다는, 이것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 절대로 알 수가 없죠. 참 우리에게 이러한 비밀을 알려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다 같이 합니다. 완전히 고치는 영이시다. 완전히 고치는 영이시다. 은혜 시대에 우리 심령을 고쳐서 중심 성결의 단계까지는 완전히 만민의 성령. 그래서 이제 이 시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영계 혼선이 오는다고 했는데, 영계 혼선은 왜 오느냐? 삼위일체와 삼위일체의 역사에 대하여 바로 이해하지 못할 때에 영계 혼선이 온다. 그래서 이 시간 성령님의 역사에 대하여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일교에서 증거하는 성령은 2번 부어주시기로 예언되어 있다. 그래서 첫 번째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와 만민에게 부어주신 성령을 받은 남종과 여종된 자들에게 또 한 번 성령을 더 부어주셔서 완전한 인격을 이룰 때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 두 번째, 완전히 고치는 영이시다. 은혜 시대에 고치는 역사, 우리 사람을 두고 봐도요, 은혜 시대는 은사 역사로서 주여 주여 불러 그래가지고 막 병든 사람이 일어나고 지팡이 짚고 이 성에 참석했던 사람이 지팡이를 휠체어를 막 던져버리고 안경도 벗어버리고, 이렇게 은사의 역사로
치료받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또 어떻습니까? 결국은 또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시는 사도 요한의 영감을 통해서 말세복음을 받고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낮고 천한 자라도 예언의 말씀 읽고 듣고 지켜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될 때에 14만 4천이 되고 왕노릇하게 될 것이요. 또 그들의 전도를 듣고 따라온 자들도 몸이 죽지 않고 계절을 받아서 새 시대로 간다. 할렐루야. 똑같은 성령님의 역사지만은 이렇게 차이가 있다니까는요. 이 성령님의 역사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으면은 종말론에 대해서 우리 조직신학에도 보면은 이 조직신학은 말세 복음에 대한 그것을 중점적으로 가르친 조직신학이다 그렇게 했어요. 기성교회 이거 뭐 조직신학 보면 막 여러 권으로 돼가지고 이만큼 부피가 많아요. 우리는 한 50페이지인가 뭐 한 그래 아주 조그마한 거기에 조직신학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말세복음을 중점으로 해서 기록된 조직신학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성경을 바로 아는 법 이것도요. 이 기성교회 신학교에서 뭐 구약학, 신약학 뭐 해가지고 성경 개론하면서 분량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목사님을 통해서 나타난 성경을 바로 아는 법 A4 용지에 6페이지 정도 되더라고요. 이것도 종말의 변화 성도로서 알아야 할 정도의 성경을 바로 아는 법으로 나타내 주셨다. 그래서 제가 이 참 머릿말을 보고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정말 전에도 여러 번 봤는데 이번에 볼 때는 더욱 새로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삼위일체와 삼일체의 역사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으면 절대로 영계 혼선이 온다. 그래서 이 시간 뭐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까? 지금 성령의 완전성, 똑같은 동일한 성령의 역사지만은 은혜 시대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역사,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또 한 번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받으면은 동일한 성령으로 역사하지만은 어떤 차이가 있다. 자, 두 번째는 완전히 고치는 역사. 은혜 시대는 영혼만 고치셨는데, 은사 역사로 질병에서 고침을 받아도 또 죽는다니까는요. 그러나 이 세일의 말씀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시는 성령 받아가지고 말라기 4장에 치료한 광선으로 치료를 받아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되면은 악인들을 확 불탄 재가 되게 해서 밟아버리고 세상 불타는 날에 불타지 않고 딱 새 시대에 갑니다. 할렐루야. 완전히 개조시켜서 14만 4천 물과 불이 당치 못하는 이런 신의 사람이 되기까지 고쳐주시는 역사.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은 성령님의 역사지만은 여기에 혼선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와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 첫 번째 완전히 가르쳐 주신다. 은혜 시대는 죽어도 천남 갈 만큼만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구름 타고 올라갈 만큼 다 가르쳐 주시고 다 완전이라고 하잖아요. 완전 역사, 완전 역사. 우리 성경 56장이 얼마나 좋은지요. 제 1절이 뭡니까? 완전 지혜 줍소서, 완전 개조 줍소서, 완전 영감 줍소서, 완전 승리 줍소서.
전부 완전이라니까 우리 새일교회는요. 여러분 이 비밀을 알게 하신 우리 하나님, 여러분 오늘날까지 1등 목사, 훌륭한 목사님, 큰 목사님, 큰 교인이 있어도 완전한 교회, 완전한 종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완전히 고쳐서, 완전히 개조시켜서, 완전히 가르쳐 주셔서, 여러분 완전히 고치시는 영이시다. 우리 사람만 고치니까 땅도 고치시고 만물도 고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 차이점,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성령 영계와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시는 성령 받은 종의 영계, 여기에 혼선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기성교회와 우리 새일교회의 차이, 그러니까 율법시대와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 유대교와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 기독교와 영계의 차이. 여러분 구약시대는 양잡아 제사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성령 부으심 안 받아도 돼요. 그런데 율법시대가 지나고 법이 바뀌어서 십자가의 법이 왔을 때에 그때는 성령을 받아야 한다. 이것이 초림주의 역사. 그 다음에 이제는 재림주의 역사. 또 한 번 성령을 받은 자는 완전히 고치는 역사. 그래서 주가 천당 갈 만큼 고치는 게 아니라 죽지 않고 새 시대 갈 만큼 완전히 고치시고, 완전히 고침받은 사람이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새 시대, 땅도 고치고 악한 짐승도 확 멸하고 새롭게 해서, 정말 이사야 11장 6절로 9절,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이렇게 고쳐놓는다니까는요. 이렇게 고치는 역사는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 요한의 영감의 역사, 예언의 법. 그래서 우리는 이 영계의 차이점 알아야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결실하는 영이시다. 갈라디아 5장 22절로 23절이죠. 결실하는 영이시다. 9가지 성령의 열매. 또 여기서도 우리가 차이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의 성령의 열매하고 계시록 14장 처음 익은 열매. 여러분 계시록 14장에 비로소 인류 역사 6000년 비로소 참 열매, 처음 열매. 여러분 14만 4천 얼마나 귀한 열매입니까?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나타난 셀 수 없는 큰 무리, 큰 무리의 열매. 그래서 여러분 은혜 시대의 열매도 귀하고 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에 계시록 7장 구원을 목록적으로 보여주실 때에 14만 4천과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새 시대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로는 완전한 인격을 이루는 영이시다. 완전한 인격. 앞에서 그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종말의 사명자는 완전한 인격을 이루는 역사. 완전한 인격을 이루기 위해서는 또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무슨 성령? 두 번째 성령,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시는 성령 받아야만이 완전한 인격, 정말 세임받은 인격,
세임을 받아서 피곤 없는 행체되어 땅과 바다를 밟고 사자같이 외치게 될 인격. 그래서 참 우리가 시편에서도 말씀하셨죠.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나오도다. 우리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도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되어서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다같이 합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죄와 사망의 허감이 아니고 종교 탄압의 허감과 종교 미혹의 허감에 찬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하는 온 세상에 임하는 미혹의 허감에서 말씀의 빛을 발하여 허감을 물리치고, 자, 여러분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지요. 계시록 10장 1절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면 한 점 어둠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 종이 받드는 교회, 계시록 12장 1절 해를 입은 여자, 이런 종이 전하는 말씀, 이사야 50장 학자여, 비로소 이런 정인들이 나와서 증거할 때에 계시록 22장 17절로 18절 신부 자격을 다 갖추고 7명의 완전 역사를 받아 대언의 영으로 증거할 때 비로소 가감없이 전할 수 있는 인격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지금 이단 감별사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대나 깨나 말씀이 틀렸다고 말씀을 다르게 해석한다고 하면서 함부로 이게 저게 막 술 취한 사람이 뭐합니까? 아무나 자꾸 이놈저놈 하다가 깨지죠. 터지죠. 그와 같이 귀신의 술에 취해가지고 우리는 성령의 술 취한 사도행전 2장처럼 성령의 술에 취해야 되는데 귀신의 술에 취해가지고 아무 길에 붙들고 자기는 완전한 말씀 받은 것처럼 말씀을 가감하기 때문에 이다 이렇게 해요. 여러분, 사실상 지금 말씀 가감 안 되는 교회가 어디 교회입니까? 예? 한번 말씀해 보시라고요. 지금 온 세계 중에 말씀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가감하지 아니하는 교회가 있느냐 말이에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니까는요. 또 한 점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말씀 가감 없이 22장 계시록 22장 18절 19절처럼 가감 없이 전하는 목사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새일교회를 향해서 그런 말 하는 사람들, 계시록 22장 이 말씀 가지고 그런 목사님 한 분 말씀해 보이소 하면 전부 다 이미 봉해져 버려. 그 전부 다 버거리가 돼버려. 그렇습니다. 정말 완전히 가르쳐 주시는 성령, 완전한 인격을 이루시는 성령님의 역사, 정말 기독교 종말에 얼굴이 해와 같이 말씀을 가감없이 증거할 수 있는 이런 종들이 나온다는 것이 종말의 역사입니다. 그 영계, 그 예언의 법, 그 영계, 성령의 역사를 받아야 된다니까는요.
그래 오늘날까지 훌륭하신 목사, 1등 목사님, 큰 목사님들은 세계에 많아요. 정말 우리 조영희 목사님 같은 분 그 세계적으로 그 한창 그 활동하고 역사하고 다니실 때에 정말 그 뭐도 참 엄청난 역사를 하셨어요. 그런다고 해서 가감없는 그런 가감하지 아니하는 목사님입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성령님의 역사지만은 은혜 시대에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성령 베드로 영감의 역사는 절대로 가감없이 완전히 증가할 수 있는 그런 교회는 나올 수 없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비로소 그런 종이 나오고 그런 교회가 나온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인격을 이룬다. 세임받아가지고 세임받은 인격은 죽지 아니하는 인격이에요. 안 죽는 인격이에요. 좀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성령 충만 받아도 안 죽은 사람 없잖아요. 은혜 시대에 종으로서는. 그러나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사명자와 그들의 전도를 듣고 따라 나온 자들은 안 죽는다니까는요. 14만 4천을 역사 받을 때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으로 피까지 청결케 될 것이고 그들의 전도를 들었고 따라온 자들은 1260일 예배한 곳에서 보호와 양육을 받았어. 거기서 다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으로 깨끗이 해서 몸에 죄가 없는 사람이 돼야 안 죽지. 안 죽지. 몸에 죄가 죄져야 새시대 가서 안 죽지요. 그래서 새시대 오기 전에 14만 4천이나 셀 수 없는 흰물이나 다 하나님의 강건 역사로 피까지 청결케 해서 그래서 새시대 들어가게 할 것이요. 그리고 또 새시대에는 용을 잡아 가두어서 다시는 미혹할 수 있는 마귀 사단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미혹받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죽을 몸에서 해방이 되었고 마귀 미혹도 죄가 없기 때문에 죽지도 않고 그래서 1000년 동안 산다니까는요. 이 모두 안 믿어지는신가? 아멘이 없으시네. 1000년 동안 산다니까는요. 할렐루야. 여러분 50년 100년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팔순이 된 할아버지 자녀들이 모시고 와서 머리 확 밀어가지고 내 수술하고 그래가지고 살을 쉬어봤자 팔순이면은 100세가 된다 하시도 20년이잖아요. 1000년 동안 안 죽을 것이요. 그 영광을 가지고 살아서 천국까지 쫙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리로다. 예. 이것이 영계 삼위일체의 역사에 대한 영계 분별이 바로 되지 아니하면은 영계 혼선이 오고 말씀 혼선이 온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거짓 선지. 거짓 선지의 미혹을 이기고 나가는 도구가 된다. 그래서요, 여러분. 죄 중에 제일 큰 죄가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죄. 모든 죄는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자는 천하에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종말에 거짓 선지, 여러 모양으로 거짓 선지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큰 거짓말을 하는 자들,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큰 미혹,
청황색 탄 자. 분명히 이사야 7장 14절에서 아기 예수로 나신 처녀 몸에 나신 예수를 통하여 땀 15절에서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미쳐 뻗어와 꿀을 먹으리라. 반드시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여, 반드시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여 뻗어와 꿀을 먹는 지상낙원 에덴 동산의 회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미약하고 부족하지만은 박사도 못 되고 교수도 못 되고 교사도 못 되고 그러지만은 이 하나님의 오묘한 비밀한 말씀, 세계 교회 통일의 말씀, 세계 통일의 말씀, 여러분 최고의 지식이 뭐라고 했습니까? 신학. 우리 이 목사님 서책에 보면은 제일 기초가 뭐라고 했습니까? 수학. 그 다음에 과학. 과학이 뭡니까? 숫자를 요리 맞추고 조리 맞추고, 물 얼마, 휘발유 얼마, 그리 섞어가지고 뭐 요것 만들고 저것 만들고. 전부 수학. 그 다음에는 철학. 인간이 뭔가, 인생이 뭔가 하면서 인생을 논하고, 우주를 논하고, 사람의 지혜, 지식으로서 논하는 철학. 여러분, 그 다음에 가장 큰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식입니다. 완전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식은. 그래서 이 완전한 하나님의 지식에 있어서 은혜 시대, 죄인을 불러서 어렵다함을 주시는 은혜 시대가 지나고 이제 전무후무한 환난 날에 세상을 심판하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는, 지금은 군대를 격리하고 전쟁을 연습하고 무력을 준비하라, 낫을 쳐서 칼을 만들고 보습을 쳐서 창을 만들어라. 지금 우리나라 주변에 동북아시아 세계적으로 평화합니다만 얼마나 무력 전쟁을 위해서 여러분 부지런히 1시간 동안에 불태울 무력 준비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말씀 무장으로서 세계 통일하기 위해서, 짐승의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사성무장, 말씀무장.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초라해 보이고 그래도 여기서 세계 통일의 위대한 역사, 진리가 있는 곳입니다. 진리가. 그래서 말씀이 혼선된 교회에서 거짓 선지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짓 선지, 자기가 메시아라 그리스도라는 거짓 선지, 그 다음에 제일 큰 거짓말하는 자들, 협상 있는 평화. 이사야 2장이나 미가서 4장에 반드시 강한 이방을 판결하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는 새 시대를 준다.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반드시 세상의 심판이 있고 참된 평화가 온다니까는요. 그래서 이 오묘한 진리의 말씀, 비밀한 말씀, 그래서 은혜 시대, 십자가의 법에서 환난 시대에 예언의 법으로 발전해야 되는데, 이 시대적인 역사를 모르고 이 영계에 변천되는 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영계 혼선이 오고 말씀에 혼선이 와서 새 시대가 없다느니, 천년왕국이 없다느니, 안 죽는다고 하면은 한번 죽는 거는 정한 이치라고 했는데 하면서 죽는 것이 원칙이라고 한다면서. 여러분,
그래서 이 삼위일체와 삼위일체의 역사에 대하여 바른 이해가 있지 못할 때에 말씀의 혼선이 온다. 삼위일체의 역사 중에 성령의 완전성을 통해서 볼 때에 성령은 2번 부어주시는데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시대의 성령님의 역사는 어떠하며 그 사명은 무엇이며 그리고 나아가서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는 땅끝까지 온 세계에 천국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시대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베드로 사명의 한계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요한의 영감으로 요한의 사명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발전해 나아가야 한다니까는요. 그것이 없기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교회가 종말론에 대해서 영계가 심히 혼선되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심히 혼선되고 여러분 그래서 거짓 선지가 많이 나오는 거죠. 청황생말의 이름은 사망이라 청황생말은 협상주의라 계시록 13장 11절 두 번째 짐승이 말하는 거짓 선지가 나와가지고 짐승의 우상에 절하지 않으면 다 죽이고 오른손에 이마에 표받게 하는 거짓 선지. 네. 여러분 새끼양같이 생기기는 교회처럼 생겼는데 말하는 거 보니까 영어의 말을 한다. 이게 분별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이 시대의 영의 말이 무엇입니까? 협상 있는 평화, 인위적인 평화. 네. 그래서 강단에서 남북 평화 통일해야 된다. 공산당하고 평화 협상해서 인위적인 평화를 이루어서라도 세계 평화를 전쟁하면은 자멸하게 되니까 전쟁만은 막아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 남북 관계나 세계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관계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전쟁만은 막아야 된다. 교회 강단에서도요, 공산당하고 전쟁하면 안 됩니다. 서로 협상 잘해서 평화, 통일, 세계 평화를 협상으로 세계 평화를 유지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멘 하면은 생수입니까? 쑥물입니까? 쑥물이 콱 들어가서 청황생말이 콱 돼버리고 그것이 새끼 한 가지 두 뿌리 교회 용의 말인가 어린 양 예수님의 말씀인가 요리 보면 양의 말 같고 요리 보면 용의 말 같고 요리 보면 청황색 푸른색 살려주는 색 같고 요리 보면 놀놀하게 죽어가는 색깔 같고 이 분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보면은 공산당 공산주의 무신론 용납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저 악한 공산정권 용납하면 안 되겠는데 그래도 전쟁하면 안 되니까 그래도 협상해야 안 되겠나 가우뚱가우뚱하는 것이 청황색 말이요. 계시록 13장 11절.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미혹의 허감, 종교 탄압의 허감에서 이 허감을 물리치고 진리의 봉합법을 높이 들 수 있는 촛대교회, 송금등대교회, 해를 입은 여자 이와 같은 교회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그 역사 주시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사명할 만큼 말씀 깨우쳐 주시고
살아 새시대에 갈 만큼 깨우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시간 성경 바로 아는 법, 그 중에 머릿말 가운데 기독교 종말에 영계 혼선과 말씀이 혼선이 올 때에 거짓 선지의 미혹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경 바로 아는 법을 주신다. 그랬어요. 영계 혼선, 법이 바뀌니까 영계도 바뀌는데 이걸 사람이 지혜로 따라가지 못하니까 율법 시대 모세 율법을 지키던 교회가 은혜 시대 예수님의 십자가 이름으로 제사 드리는 교회로 법이 바뀌고 영계가 바뀌었는데 그걸 모르고 율법만 주장하던 유다인들이 메시아가 왔는데도 십자가에 내줬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시대 십자가의 법을 정하는 교회가 이제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서 예수님 재림하심으로 심판하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이러한 역사를 하시려고 기록된 예언의 말씀대로 계시록 7장에 동방에서 그리고 선지서에서는 동방 땅끝 해돋는 데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여호와의 산에서 신과 말씀이 임하게 해 주신다는